할렐루야. 네.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뭐 기묘년 무슨 띠, 뭐 토끼띠, 뭐 이런 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팔절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2023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내 삶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고 살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 사니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내가 못했더라도 좀 또 노력은 했지만 뭔가 역부족이라서 안 됐을 때,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부족을 채워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새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저랑도 합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로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주보에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써서 인쇄해서 준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 합시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겨라. 따라하세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2023년도 우리 포도원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그래요. 돈과 하나님을 이꼬르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 돈을 많이 안 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멘? 돈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돈 그래요. 돈입니다. 무조건 돈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교회 오면 무조건 돈과 하나님을 동일시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축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축복해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 틀린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돈이 하나님과 이꼬르가 돼서 말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항상 우선순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돈을 주셔서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만 주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돈도 뺏어버리잖아요. 돈을 뺏어버려요. 뺏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다 서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예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은요 희노애락은 인간사를 통해서 희노애락이 옵니다. 하나님 함께해도 그 희노애락은 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채워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초가집에 있어도 행복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들풀에 가서 풀을 뜯어서 음식을 해 먹어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있으면. 그리고 어디를 가면요 자연 속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허락해 놓은 자연이 있어요. 근데 자연을 통해서 함께 그거 자연을 보며 노래하고 그러면서 감정을 함께 공유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뭐 하면? 사랑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안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사랑하는 사람하고 집에 있으면 그거요 긴장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면 돈 많은 사람이 배우자가 가버리면 오히려 행복해요. 오면 약점 안 잡혀야 되니까 항상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 가난해도 초가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관계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사랑하는 그 감정이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해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있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어떤 경우에도 그냥 뭐 십자가를 져도 주여 아버지 이러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육신이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 앵겨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막 채워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러면 죽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애 안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돈도 그냥 다 홀라당 날라갔는데도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고 아버지 감사해요 이래요. 네, 이걸 통해서 또 뭔가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뭔가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년 미친놈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막 나와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막 지혜가 그 안에서 그냥 나오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 그래. 세상 사람은 돈.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막 걱정하고 염려해요. 돈 많이 벌려고. 그 사업하거나 또 어떤 직장 생활에도 영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고민이에요. 염려로 가득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요. 진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게. 돈이 있으면 명예도 옵니다. 돈이 있으면 건세도 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따라줘요. 그것도 그냥 나는 니네 개가 아니야 그러면서 협력하는 거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니네 개야 하고 막 가서 이렇게 딸랑이를 흔들어 댄다 이 말이에요. 뭐 있으면? 돈 있으면. 반대로 돈이 없으면 막 무시해요. 돈도 없는 게 아이고 돈도 없는 게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아유 저 꼴값 하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무시를 해요. 그거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래. 그래서 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야. 돈만 있으면 세상에 지혜를 막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권세자들도 막 부릴 수가 있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돈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의 장기도 살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막 뭐든지 하려고 막 하려면 노력하는데 돈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나름대로. 그러나 죽고 사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웬만한 거는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의 힘이 굉장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이 세상 신의 주 무기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써요. 크게 나누면 첫째는 돈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큰 무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막 사람들을 좌지우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사단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뭡니까?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합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그 도구가 뭐냐? 영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해요. 사단은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성령은 생명이다 이 말.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으로 막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요. 생명을 알면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보여줍니다. 천국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돈에 사로잡혀서 헤어나기 힘든 것처럼 여기 천국에 사로잡히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있잖아요. 사로잡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뭘로 사로잡냐면 사랑으로 사로잡아요. 의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의가 정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올 23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로잡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세상에는 사단이 돈. 그 다음에 우리의 목숨 있잖아요. 이 생명, 이 죽음, 사망이라는 세력으로 우리를 막 사로잡으면 성령은 우리를 뭘로 사로 생명, 영생, 구원 이걸로 사로잡고 천국으로 사로잡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유혹하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아른아른거립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멀게만 느껴지고 그거는 여러분이 유혹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유혹이 안 되나요 거기에? 거기에 유혹이 안 된다는 거는 뭡니까? 아직 세상에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사망의 세력에 눌려 있는 겁니다.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몸 있잖아요. 몸 먹는 거, 뭐 건강식품.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그런 거 찾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먹는 대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젊었을 때는 그 몸 자체가 이렇게 세포도 그러고 모든 신경도 그러고 모든 것이 건강해요. 그래갖고 대충 먹어도 다 문제없이 살아요. 근데 어느 정도 50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다르다는 걸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60, 70 되면은요, 이제 내가 뭘 먹어주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제는 몸 자체에서 뭔가 생성이 안 돼요. 호르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흐를 수 있도록 있잖아요. 뭔가 신경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먹는 걸로 이제 공급을 해줘야 해요. 먹는 거로 공급을 해주면 몸이 조금씩 옛날처럼 움직이는데 젊었을 때처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먹는 걸로도 안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 나이가 먹어서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하루라도 조금 맑은 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어떤 뜻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먹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입는 것도 잘 입어야 해요. 이게 잘못 입으면은 겉모습만 이렇게 내고 모양 이게 못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옷을 입다가 보면요 몸이 망가져요.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할 때 따뜻하게 하는 거, 시원하게 할 때 시원한 거,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입어야 해요, 몸도.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은 거기 맞춰서, 이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정신이에요. 혼입니다. 정신이고, 이 정신이 영을 붙드느냐?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성령의 인도가 뭔지 아느냐? 인식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냐? 막 이런 데서 있잖아요. 여러분은 막 신경을 곤두서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야 해요. 그리고 입고 먹고 이러는 거는요, 대충 먹어도 그냥 다 먹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냥 대충 알고 그냥 먹어요, 다. 땡기는 대로만 그냥 먹으면 돼. 그런 먹는 과식하거나 이런 거는 좀 절제해야 되지만, 땡기는 대로 막 먹으면 돼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나이 먹으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난 나이 먹은 사람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받아들이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의식주와 관련되어진 거. 너무 그거 더 좋은데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좋은 거, 귀한 거 먹어야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먹어라. 아멘. 그 다음에 입는 것도 내 몸의 필요를 위해서 입어라. 세 번째도 사는 것도, 이런 것들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집을 찾아라. 맛있는 인테리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좋은 곳, 편안한 곳, 이런 곳을 찾아서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잖아요. 영생을 붙들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그 의를 붙들면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 더하여진다, 더하여질 것이, 이거는 저절로 온다는 뜻이에요.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온다는 겁니다. 의식주는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절로 오기 때문에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막 돈을 벌어야 된다, 막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해서 벌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경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주님이 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막 살았더니 돈 버는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의해서 돈도 벌고, 하나님에 의해서 건강도 지켜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필요가 자꾸 공급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잖아요. 더하여 주시리라가 아니라 더하여 질 것이요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은 그래요. 제가 여기 주보 요 뒤에 보세요. 교회 소식에 보면 원어로 직역해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가, 그라는 그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말하네.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막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내내 배울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냥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 돈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때도 직장 승진도 잘 되고 남들이 잘릴 때 안 잘리게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위치에 딱 서가지고 주변이 막 가물어 가도 항상 물이 흐르는 샘물처럼 항상 자기는 끄떡없이 사는 겁니다. 뭐 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면은 거기서도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좋은 지위로 올라가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러하고 물질 관계도 그러하고 사람 어떤 조직의 어떤 위치에서도 내 그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많이 해석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도 어느 추상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있잖아요. 그냥 막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을 저절로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하니까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뭐 어떤 부서로 가가지고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오는 어떤 돈 버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뭐 어디 하나님 쓸데없는 땅 같은데 그거 땅 사라 그래갖고 샀더니 그냥 땅이 그냥 막 대박이 터지고, 로또 복권 같은 것도 하나 이랬잖아. 하나님이 되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주식을 그냥 사서 묻어놨더니 그냥 어느 날 대박이 터지기도 하고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막 사랑하면서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뭔가를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저절로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돈 필요하구나 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하고 주여 죽겠어요. 돈 때문에 죽겠어요. 너 지금 그거 아니야. 돈이 아니야. 뭐 이러면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것하고 저것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준다는 거예요. 금방. 없네 생각하기 전에 돈 있는 사람이 벌써 붙어가지고 같이 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붙여서 할 일이 붙여서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게 안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 막 복권도 터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경험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돼 올라올 때에 대부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흐름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흐름을 타는데 주도권을 쥐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어떤 위상으로 자꾸 올려갈 수밖에 없는, 위상을 자꾸 높여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때는 시대상의 흐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막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안 믿어요! 이러지 않아요. 됐어요. 뭐 이러든가 웃으면서 말을 하지 막 박대 안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라오디아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이 사기꾼들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에 있으면 어떤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씩 둘러봐. 누구세요? 그러면 사기꾼들 여기 집합소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가요. 그럼 그 말만 내뱉고 그냥 가버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주보라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됐어요! 문 탁 닫아. 문도 안 열어줘. 요즘 문도 안 열어주고 아주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싫어가지고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철벽을 칩니다. 아주 저 현관부터 해가지고. 라오디아 교회 시대예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걸 가장해가지고 와서 도둑질도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막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을 방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여튼 교회가 뭐 시작하면 세상은 바로 따라하니까. 아주 그 교회의 모든 정서가 세상에 막 물들었어요. 물들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나쁜 인식으로 안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수용했잖아요. 수용했어요. 그래갖고 막 와가지고 깡패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막 억울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럼 목사님이 야 새끼야 막 이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럼 어때요? 주여 이래요. 웃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돌아서서 달랬어요 마음을. 그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그러질 않아요. 주의 종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당신 뭐야? 막 이래요. 경찰 부르고 막 이러는 게 교회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주의 종의 모습도. 라오디아 교회 모습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사람들이 거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백성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라오스라는 이게 백성이라는 라오스와 테케아라는 그 통치를 의미하는 그 말이 이렇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백성의 통치예요. 백성의 통치. 그래서 백성의 통치가 고 정의라는 건 정의. 그래서 그걸 정의라고 요즘에는 그걸 정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주인인 거, 백성의 나라. 그래서 라오디아 백성이 통치하는 곳. 이런 뜻이 있었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요, 그것이 이제 백성이 주인인 것이 뭡니까?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래서 요즘에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들어가면 해석을 뭐라고 했냐? 정의라고 해요, 정의라고.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배웠느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배웠어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래.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결이에요. 다수. 국민이 주도한다 이 말이에요. 국민이.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국민을 뽑는데 대통령을 둘로 진영이 나눠져 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요. 민주주의가 성장하면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지지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잖아요. 으르렁 싸우다가 이쪽이 돼버렸어. 이쪽이 안 됐어.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계속 그 전쟁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결정. 왜냐하면 백성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쪽을 따르는 세력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요거 끌어안아야 되는데 끌어안을 수가 없는 어떤 진영이 확 나눠졌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을 막 펴면서 이렇게 막 세력을 무너뜨리고 막 가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붙어야 되고 이런 구조로 민주주의가 흘러가고 있어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유, 평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수결로 결정해 가는. 다수결이라는 건 뭡니까? 국민들이 다수예요. 지도자들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끌어가면서 뭔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를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민주주의 시대. 여기 라오디게아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라오디게아 하면은
백성의 주권, 백성의 통치, 그거를 이제 민주주의 이렇게도 해석을 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정의. 백성들이 정의다 이 말이에요. 백성의 다수가 원하면 그게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의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정의의 기준이.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지를 않아요.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휴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 신본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는 그런 것이야. 충성, 믿음과 충성, 사랑, 생명, 이런 것들이죠.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오면은 백성들의 목소리가 막 높아져요. 우리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배는 바다로 가야 기능이 있는 건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공이 많아가지고 망한다는 거죠. 배 주인이 바다로 가야 있잖아요. 막 어획을 수확하고 뭐 뜻을 이루잖아요. 나름대로. 이 배가 산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배를 어디다 만들어라 해서 산에다 만들으니까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많으면 백성이 목소리를 막 내가 백성의 주인이 되면 뭐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가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게 심판이 오는 교회입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방인 교회로 세우는 것이 라오디아예요. 그 라오디아 교회로 접어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사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면 전화만 하고 돈만 보내주고 통화만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공항에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언제 며칠 이제 막 손꼽아 기다리면서 막 그날 되면 가서 콩닥콩닥 뛰면서 막 예쁜 옷 차려입고 그냥 막 비행장으로 그냥 가서 마중 나가고 이런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유, 저 사람 오면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 돈 보내주고 막 통화하면서 그냥 나를 사랑해준 사람, 그 사람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니까 그게 이제 들통나니까 오면은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냥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오신다고 그러고 2000년이나 우리 인간의 세상으로 2000년 넘게 안 오셨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다렸던 교회는 아유 오신대 주님이 오신대 하고 막 흥분을 하고 막 좋아야지. 내가 여기서 막 집 짓고 막 살던 거 이런 것들에 막 여기다가 내가 올인하고 있던 사람은 큰일 났네요. 주님 오면 이거 다 없어진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것이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건데 온대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이 집 살려고 얼마나 애먹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내 새끼는 이제 저 꼬맹이가 돼가지고 저거 어떡하냐.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거 다 불타고 없어지는데 아이고 이 세상 끝났대.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는 사람은 천국이 확신이 모르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로 계속 유혹했는데 거기 코가 안 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코가 끼어야 됩니다. 코가 끼어서 그냥 끄는 대로 이렇게 막 끌려가는 이런 일하는 소처럼 끌려다니면서 일하면서 먹고 이렇게 소처럼 살아야 되는데 코가 안 끼어져 갖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염소처럼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받고 저 사람들이 받고 이렇게 산 사람은 주님 오면 큰일 난 거예요. 막 걱정이 됩니다. 어머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던 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큰일 났어. 라오디아 교회 때는 이것이 분명해야 해요. 성령이 강하게 붙듭니다. 더. 그래서 영을 붙들고 성령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영성을 붙들고 성령에 의해서 천국의 소망이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라오디아 교회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안 해도 있잖아요. 그냥 막 물질 축복 육신의 것 막 채워졌어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여기 보물창, 눈이 있잖아. 영안이 열렸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먼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은 게 아니라 하늘에다가 쌓여요. 천국에다 쌓습니다. 천국에다가. 여기 보물이라는 거 보물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물 상자 같은 거. 보물 상자, 금괴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늘에다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석 하나 이렇게 쌓는 게 아니에요. 보석을 담는 함이 거기다 쌓이는 거니까 보석을 담아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를 이룸으로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과 수고한 그 열매를 하늘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과 수고를 땅에다가 놓는 사람이 땅에다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살아생전에도 많이 없어지고 막 하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되면은 이건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쌓는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먹칠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는 그거를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저기를 보고 저기다 쌀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그냥 이렇게 저기가 어두워서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을 육안으로 떠서 보이는 곳에다 자꾸 쌓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붙들고 육신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되면 제일 먼저 영안도 열려요. 양심을 통해서 영안이 열립니다. 이게 양심은 우리 있잖아요. 영안이에요. 영안. 눈입니다. 눈. 영유 눈과 같은 거예요. 양심의 눈을 열자. 열어야 돼요. 그것도 선한 양심의 눈을 열어야 돼요. 안약을 사서 보라 그래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님 창조라는 거는 주권자라는 것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만들었으면 이건 내 겁니다. 그죠?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지. 내가 이거 만들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거를 만들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거 내가 만들어서 못해요. 누가 만든 걸 내가 돈 주고 샀어. 누가 만든 걸 내가 선물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잘 아는 것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이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창조라는 게 창조. 창조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오디아 교회는 뭔가 심판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벌써. 눈 열어. 네가 눈을, 안약 사서 눈을 고쳐. 이러는 거예요, 먼저. 벌거벗은 옷 입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옷을 입어야 해요. 눈도 열리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해요. 그러라 그럽니다, 주님이. 그거 요구해요. 빌라델비아에서 눈을 열어라 그러지 않아요. 눈 고쳐라, 옷 입어라 이러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너무 간대해요. 너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쏟아지고 너무 간대해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 오면은 막 고쳐, 이거 고쳐. 너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던 그런 거 고쳐야 돼. 그때는 네가 영안이 안 열려도 그냥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교회 생활 잘했지, 신앙생활 잘했지.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 이러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야 해. 그러는 거예요. 옷 입어야 해. 옷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행위와 우리 영적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정체감을 분명히 가지라 이 말이에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이게 분명히 선택을 해 이러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안 돼. 빌라델피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해도 그냥 막 하나님이 막 쓰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해가지고는 못 쓴다는 거예요. 분명히 태도를 해야 되는 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이렇게 그냥 막 빌라델피아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거 꿈꾸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게 돼 있어요. 상처만 엄청 받습니다. 그런 시대는 다시 안 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은혜가 여전히 흘러요. 라오디아 교회의 그 사랑이 흐르고 라오디아 교회의 그 축복이 흐르고 계속 흘러요. 흐르는데 태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안 옵니다. 그래서 교회 다리 하나 딱 걸치고 세상 다리 하나 딱 걸치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뜨뜻무지근하게 여기 가면 신앙생활하는 성도고 이쪽으로 가면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요 내침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나는 옷도 입었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었어. 의의 옷을 입었어. 근데 아니야 너 벌거벗어서 그러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안 하면 벌거벗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벌거벗은 거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눈이 안 열려서 모르는 거예요. 눈이 열려. 벌거벗은 그거 옛날에 그 임금님이라는 그거 있대. 벌거벗은 임금님 그거 동화처럼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교회 다녀 신앙생활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뭐야 엄청 신분을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혼을 딱 뜨고 들여다보면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 입은 옷이 없어요. 목사님 성의 가운을 딱 있어요. 목사님이 그 입고 있는 거 그거 보면 목사님 옷이야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의 옷이 내 안에 내가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뜨고 있으면 이런 서치 하나 입어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영안을 열면. 근데 영안이 안 열리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잠바를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죠? 잠바를 입고 설교를 하고 그러셔. 근데 양복이라도 하다 보면 형님은 못 입어도 양복은 입어야지. 어떻게 청바지에다 잠바를 입고 설교를 하시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영안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의 제사장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서 입었냐 안 입었냐 해야죠.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그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도자도 분명히 해야 되고 성도들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양심을 쫓아 살으라 그러는 게 양심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뭔가 말과 행동을 하면서 뭔가 결정을 할 때에 내 양심이 반응하냐 이 말이에요. 양심에 비춰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것이 그냥 무의식 가운데도 그냥 척척척척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근데 그냥 양심은 그냥 저기 전당 접혀놓고 교회가 전당포야 하거든. 교회 와서 양심 이렇게 했다가 딱 맡겨놓고 또 그냥 가. 그래갖고 돌아다니면서 막 내가 사람 만나고 일하고 막 해요. 양심이 없어. 양심을 느끼지를 않아. 느끼려고 생각조차를 안 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어떤 사건 속에서 끼림직하게 양심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뭐뭐 해가지고 그냥 쓱 양심을 눌러버려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은 예수님 아멘 이러고 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는?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도 사람들은 와서 싱싱 막 없어지는 거 막 날아가고 막 이게 뭐야 데려감을 당하는데 자기는 그 길을 알아야 쫓아가는데 그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온다는 건 자기를 끄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끄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공중에 재림을 했는데 막 주여 하면서 막 가는데
이 영안이 열려갖고 주님이 재림했는데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안 되죠.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쭉 계시면 쫙 보이고 끌려 올라가. 벌써 보이는 거는 끄는 힘이 있어서 열리는 거예요. 안 보여가지고 몰라. 오셨대? 언제? 아우 큰일 났네. 아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면?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해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2023년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이래서 주님도 보이고 끄는 성령의 끄는 힘에 의해서 쫙 들림받아도 올라가면서 주님하고 그냥 막 공항에서 그냥 막 부부가 상봉을 해요. 그냥 기러기 아빠들이 그냥 막 뭐 애들이 옵니다. 마누라가 그래 막 아이고 할렐루야 막 마중 나가고 막 난립니다. 끌어안고 주님 하고 막 주님 끌어안고 막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 난리라 그래서 이상하지만 하여튼 막 그 주님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막 끌려가지고 혼인일찍이 들어가는데 아유 미련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그거 안 해요. 못해요. 가고 나니까 큰일 났네. 문 닫혔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도 그래도 이제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데들에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어찌할꼬 주여 하면서 잘못했으니다 하고 막 주여 하고 계속 주님을 붙드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은, 그렇게 하는 순간은 영을 붙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찔끔찔끔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뭐합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불 가운데 구원을 얻어도 구원을 얻어야 해요. 불 가운데 심판으로 떨어지지 말고 불 가운데라도 구원이라도 얻어야 한다. 제일 좋은 거는 막 들어가서 그냥 주님과 혼인 예식에 들어가서 그 시스만 사천의 무리에 들어가고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못 되더라도 있잖아요. 회개하고 어찌하고 하고 회개하면서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영을 붙드는 거기 때문에 영이 뭐예요? 기름이나 성령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구원은 있어요. 구원은. 지옥은 안 떨어지고 둘째 하늘에 들어가더라도 선한 곳으로 들어가고 의의 나라로 들어가고 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삭죽기 같은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이라도 얻어야 해요. 아멘? 그거 기억하세요. 들림 받으면 최고 좋은 거다. 그러려면은 열심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023년도에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렇게 살면 이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저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거. 그냥 내가 뭘 하더라도 그냥 그렇다고 맨날 앉아서 성경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열심히 내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내 중심이 딱 있으면서 뭐든지 하면 와 거기서 다 오게 돼 있다. 아멘?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23년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꼭 붙들려서 2023년도 영육간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있잖아요. 그렇게 2023년도를 이제 보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